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내게 거룩한 붓는 기름이 되리니 사람의 몸에다 붓지 말 것이며 이것과 같은 다른 무엇을 그 방법에 따라 만들지도 말지니라. 그것은 거룩하며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하게 될 것이라. 이것과 같은 것을 제조하는 자나 혹은 그것을 타국인에게 붓는 자는 누구라도 그의 백성에서 끊어질지니라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을 흉내내는 마귀입니다. 성령을 흉내내는 마귀.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율법과 말씀이 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인 교훈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속죄와 노때야 그리고 기름 부음을 위한 기름과 향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속죄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0장 1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에 따라 그들을 조사하여 하며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혼을 위한 몸값을 주께 드릴지니 이는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에게 역병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계수받은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가 바칠 것은 이것이니 성소의 세켈대로 반세켈이라. 한 세켈은 20게라니라. 반세칼은 주께 봉헌되어야 할지니라. 계수받은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는 20세 이상 되어야 하리니 그들은 주께 봉헌할지니라. 그들이 너희 혼두를 속죄하기 위하여 주께 봉헌할 때 부자라고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죄전을 받아 회중의 성막 봉사에 그것을 지정하라. 이는 주 앞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의 기념이 되게 하라. 너희의 혼들을 속죄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금 이렇게 들으면 생소하고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숫자를 셀 때는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 즉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나 여인들은 숫자에서 뺐어요. 일단은.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죄를 진 거에 대한 속죄의 제물을 내는데 일률적으로 반세겔,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돈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돈 명칭이 세켈인데 반세켈 하면 우리 돈으로 200원이에요. 200원. 물론 이 구약시대 때는 이거보다는 좀 높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난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로 이 반세겔을 주님께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그 속죄전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의 헌금으로 목사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최소한의 그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몸값은 반드시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수요에 따라야 한다. 그 숫자에 맞춰서 다 나야 된다 그 얘기죠. 만약 몸값이 이 수요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역병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안 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질병, 역병이 이제 그 전염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 얘기죠. 몸값은 뭐예요? 속죄인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혼을 위한 속죄다. 사람의 혼을 위한 속죄고 이건 또 징집 연령 20세 이상의 남성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속죄에 필요한 그 속전으로서 반세겔씩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투에서의 안전을 위한 속죄입니다. 안전을 위한 20세 이상 남자들에게 생명에 속한 값으로 하나님께서 반세겔씩을 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 없이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인간은 동등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반세겔 드리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은 뭘 했냐면 그 반세겔을 내기 때문에 그걸 전부 내면은 그 낸 사람이 몇 명인가를 보면은 그 인구조사가 다 되는 거죠. 인구조사가.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인구조사는 하지 않고 이 주님께 드리는 속전을 가지고 이렇게 인구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만 백성의 숫자를 세웠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자기가 전쟁을 다 마치고 국가가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숨을 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강성한 나라가 돼서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이렇게 위안을 갖고 자기 부하들에게 우리가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세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가 결정해서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계수했지만 그 당시에 그들이 그럼 숫자를 계수하면 이 속죄를 위한 속전을 내야 되는데 그들은 속전을 내지 않고 숫자를 계산하라. 다윗이 왕의 명령으로. 역시 우리가 군대 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건들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셨는데 병력 수에 다윗이 잠시 의존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몸값을 드리지 않으므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숫자 numbers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민수기가 영어로 뭐예요? 넘버스예요. 민수기에 보면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이렇게 세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 이름도 이 숫자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를 간직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만든 숫자도 많이 있죠. 우리 사용하는 우편번호, 전화번호, 그 다음에 무슨 도로명 숫자 이런 것들 많이 있단 말이죠. 면허번호 뭐 등등 많이 있어요. 등록번호. 번호들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모두 통치와 통제를 위해서 이런 번호들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병력수가 많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무기가 많고 병력이 많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늘. 즉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인생 삶에 있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마귀와의 전체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려면 주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가 반세겔을 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죄 안 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모두가 죄를 지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죄를 지었다는 거죠. 동등하게. 누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이라도
자신이 믿음이 좋던 나쁘던 성격이 좋던 나쁘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냈던 속죄전은 성막의 봉사에 쓰인다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신약의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가 속죄되었고 자신들의 혼이 구속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전부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속죄전은 안 드리지만 매일매일 주님께 어때요? 감사해. 그리고 죄를 자백하잖아요. 죄를 자백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어도 이 땅에서 벌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백할 때 죄에 대한 대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모두 드리는 이 속죄전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죄인인데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모두가 지옥 가게 생겼고 모두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데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을 받아들여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 얻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속죄전을 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끊어진다.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게 죽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멸망으로 간다.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대야입니다. 노대야. 여기 출애굽기 30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로 2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한 놋으로 물대야를 만들고 그 다리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며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않으리니 그들이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리할지니라. 손발을 다 씻으라고 얘기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으면 죽지 않으리니 이는 그와 그 씨가 대대에 걸쳐 영원히 지킬 규례가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놋대야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놋대야는 앞에 성막이,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문에 들어가면 놋제단이 있죠. 놋제단은 짐승을 불에 태우는 곳이죠. 그 심판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놋제단을 지나가면 바로 이 물대야가 있어요. 놋대야가 있다 그 얘기죠. 놋대야. 거기서 이제 손을 씻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성소 안으로.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면 어때? 내가 거룩해야 되니까 구약은 행위가 중요하니까 몸을 다 깨끗이 씻고 마음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이 이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차려놓은 빵, 그 다음에 촛대, 향단 다 있는데 거기서 일을 보고 나오기도 하고, 대제사장은 그 안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대야는 어디예요? 심판. 여기 놋제단과 성막 사이에 이 물을 씻는, 손발을 씻는 이 놋대야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놋대야는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말씀을 나타내기에 그 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성막에 놋대야가 있는데 그 크기가 얼마라는 게 전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나서는 놋대야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때는 이제 치수가 나와 있어요. 손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 지름이 원형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데 지름이 10큐빗이에요. 그러니까 약 4.57km, 메타. 4.57m나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렇게. 지금 여기 성막의 광야에서는 좀 작은 거지만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뭐 규격은 안 나왔어요. 광야에 있을 때 성막에는 물대야는 놋대야는. 그런데 솔로몬 성전 앞에 그 놋대야는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름이 10큐빗이나 되고 높이가 5큐빗이나 된다. 그리고 둘레가 약 30큐빗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아주 큰 그러한 것을 솔로몬 성전의 바다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어요. 자, 아론과 지금 이 광야의 성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놋대야에서 손발을 꼭 씻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죽는다고요. 시편 26편 6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결백함으로 내 손을 씻으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성별되었음을 하나님께 알려요. 주님 제가 이 결백함으로 손을 씻습니다. 결백하다는 의미로 또 거룩하다는 의미로 손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을 때 물론 그 사도신경에는 빌라도가 고난을 줘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예수님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박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빌라도 아내도 조심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빌라도도 용서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전체 데모하면서 그냥 안 달면 만약에 당신이 십자가 안 달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거의. 그래서 십자가에 달 때 그때 뭐냐면 그때 이제 이 빌라도가 율법을 아는지 손을 씻고 나는 이거 무죄하다 이것에 관해서 이 심판에 관해서 나는 무죄하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놋대야가 나타나고자 하는 그러한 진리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9절에 보면 섬김에 있어서 손발을 씻는 것은 필수적이다. 즉 깨끗하다는 의미가 성도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것이 안 되면 주님하고 교제가 안 된다. 거룩함이 없이는.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처음에 씻을 때는 어때요? 온몸을 다 씻었어요. 제사장이 온몸을. 출애굽기 29장 4절에도 나오고 하여튼 온몸을 다 씻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몸을 씻는 의식으로는 이제 손과 발만 씻어요. 발만을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은 손으로 섬기고 발은 믿는 자들의 행함.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역시 섬김과 발을 통하여 복음도 전하고 어두운 곳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믿는 자들의 행함이 여러분들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놋대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제단하고 성막 사이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이것에 관한 영적 진리는 어떤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기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결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추우면 그걸 끄든가 그러세요. 뒤에. 그 더운 사람이 그 리모컨을 갖고 있으니까 그 본인에게 맡기면 안 돼. 추운 사람이 갖고 있으면 조절하죠. 자, 그래서 영적 진리가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적합한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결케 돼요. 그래서 매일 말씀의 물로 여러분을 씻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사람이 무엇으로 정결케 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거룩하게 돼야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다는 거지. 제사장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제사장이 그 성막 안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다 씻는 것은 이 사람들은 행위지만
이렇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 정결케 하고 영적으로 어느 정도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영적 진리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합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뒷자리에 왔다가 그냥 슬쩍 왔다가 나가고 안 오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찾아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도 자신을 정결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성도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자신들을. 이 성막에 특별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의자가 없고 마루가 없어요. 의자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좀 왔다 갔다 하고 하루 종일 뭐 일하고 무슨 그 짐승 잡고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말고 나머지 제사장들.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쉬거나 그럴 자리가 없어요. 또 마루 이렇게 눕는 그런 장소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자신의 일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성막에 앉을 자리가 없는 것, 이것은 제사장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고 숨을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고 숨을 딱 거두시는 순간 어때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가죽으로 된 두꺼운 그러한 휘장이 어때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서 그 안에가 다 보여. 지성소 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앉을 데가 없지만 성막의 휘장이 찢어진 후 주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는 이제 앉아 계신다. 셋째 하늘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장막에 있는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잖아요. 있는 한 거울을 보고 발을 씻어야 합니다. 지금 대야 있잖아요. 물대야, 놋대야. 이 놋대야는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서 만든 거예요. 옛날에 거울이 뭐예요? 청동 거울, 이렇게 놋 같은 걸로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비치는데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잖아요. 환하게 이렇게 보면 잘 보이고 이렇게 보면 안 보이고 하는 그 여인들의 성막 앞에 있는 여인들의 그 거울을 모아서 녹여가지고 이 놋대야를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장막에 있는 한 거울을 보고 발을 꼭 씻어야 합니다. 거울은 물을 통해서 반사되고, 그래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몸을 구부려서 물대야 그 놋대야 안을 이렇게 보면 자기 얼굴이 거기 물에 이렇게 비치게 되는 것이고, 또 주변에 놋에 이렇게 놋을 잘 갈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반사돼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지만 제사장들도 그때 어때? 자기 얼굴 지금 거울같이 환하게 봅니까? 여러분들이 셋째 하늘을 환하게 다 보이나요? 그냥 어렴풋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잖아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거대한 물층, 셋째 하늘 쪽에 유리바다같이 이렇게 얼어 있잖아요. 밑에는 물이지만 위에는 얼어 있다 그 얘기죠. 셋째 하늘 쪽으로. 그를 통하여 희미하게 보는 것이 우리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면 훤히 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모르셔도 이제 들림을 받고 천년왕국 때 이제 와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훤히 알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지만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흠이 있는지 뭔지 정확한 거울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제사장들이 보는 거울, 정확한 거울이 아니, 노새다가 그냥 반들반들한 노새다가 이렇게 비춰가지고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모르는 것도 많이 있다. 그때 되면 모든 것을 훤하게 알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위한 기름과 향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0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로 31절에 보면,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한 고급 향료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향기 좋은 그 반만큼의 육개 곧 250세겔과 향기 좋은 창포 250세겔이라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너는 거룩한 연고 기름을 만들되 약제사의 기술에 따라 연고를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붓는 기름이 될 것이니라. 너는 그것으로 회중의 성막과 증거궤와 상과 그 모든 기명들과 촛대와 그 기명들과 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명들과 물대야와 그 다리에 기름을 부을지니라. 너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하게 되어 무엇이나 그것들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되리라. 3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내게 거룩한 붓는 기름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고급 향료를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연고 기름 같은 것인데 거룩한 붓는 기름. 그러니까 향이 있는 약간의 기름이 섞인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몰약 500세겔, 그 다음에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그 다음에 계피 50세겔, 올리브 기름 한 흰, 이렇게 했죠. 한 흰이 몇 리터라고 그랬죠? 약 6.8리터예요. 6.8. 그러니까 우리가 1.5리터 페트병 있잖아요. 요거 한 4개 조금 더 되게 이렇게 돼 있는 그 양만큼 올리브 기름하고 이렇게 섞어서 만들라 그죠. 뿌려야 돼. 기름은 이제 뿌릴 때 사용하니까 거기에 향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모두가 향이죠. 몰약은 뭡니까? 방부제나 향수, 진통제, 건의제로 쓰이는 것이죠. 올리브나무 껍질에서 즙을 채취해 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이 몰약이란 말이죠. 육개는 뭐 육개, 월계수 같은 나무 껍질에서 채취한 향, 자연향이에요. 자연향. 우리 그 화학향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 유럽의 그 뭐 프랑스나 그 다음에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오는 그 향수들이 있잖아요. 그거 전부 자연산이거든. 이런 나무에서 채취해 가지고 그걸 잡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향을 만드는 것이죠. 몸에 해로움이 없죠. 우리가 방향제 같은 건 어때? 화학약품이 들어가서 사람 몸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화학약품이 안 들어가고 자연산 향을 채취해서 사용합니다. 창포는 뭐예요? 못이나 습지에 자라는 그러한 다면생 풀이죠. 향재료로서 방향재료로서 사용합니다. 역시. 계피는 뭐예요? 계피나무 껍질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방향제. 그걸 씹으면 쓰면서도 나중에 달콤하죠. 계피 갖고 뭐 만들죠? 수정과 계피 갖고 만들죠. 계피나무. 한약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전부 향을 채취해서 여기에서 골고루 이런 것들을 다 채취해서 만드는데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약제사.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아는 사람, 조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만든다. 여러분 요새 유튜브나 이런 건강식품이 많이 나요. 돈을 벌려면 요즘 뭐예요? 건강식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돈 버는 게 뭐예요? 화장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러 가지들을 이제 화장품이고
여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옷도 여자 옷이, 남자 양복 장사하면 망해, 사업이. 남자들 안 사니까 잘. 강남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큰 빌딩에다가 외국 브랜드 갖다가 이렇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옷 갖다 놓고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오면은 전부 여자들만 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를 여자들이 사요, 강남에. 그런데 원가는 얼마 안 되죠. 그 다음에 남자 양복, 그래서 양복점 맨 위 5층 꼭대기에 올라가고 나머지 전부 밑에는 여자들 것만 있어요. 요새 장사를 하려면 아이들 거나 여자들 거를 해야 돼요. 남자 양복 사는 사람들은 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양복 입는 사람들은 조폭들이 주로 많이. 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없애다시피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백화점에 가면 어때요? 전부 여자들 거, 아이들 거 밑에 있고 남자들 건 저 위로 올려라.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 향수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뭐 대단히 비싸죠. 좋은 것들은 대단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건강식품 장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여러분 함부로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마크 없는 거 먹으면 나중에 부작용 나요. 그러니까 민간 업체들도, 작은 소규모 업체들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몸에 좋은 음식들 또 뭐 건강식품들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필증, 그것을 다 보고서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냥 사면 큰일 납니다. 왜냐? 건강식품 장사를 하면 누구나 돈 버니까 요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각 대기업에서도 인정을 하죠. 대기업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못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하는 가격이라든지 그 제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게 되죠. 적절하게 규정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도 철저하게 만들어야 그 중소기업도 발전이 돼서 골고루 많이 발전하는데 이런 정책들이 참 아쉬운 게 많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와 같은 여기 제사 드리는 그 향을 만드는데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야. 그 할 줄 아는 사람이 정확한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그래서 기름과 향은 모방될 수 없고 보통 사람이 만들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거룩한 붓는 기름, 이것은 성막, 증거계, 상, 모든 기명들, 촛대와 촛대가 있으면 촛대 옆에 뭐 부직갱이도 있고 불 붙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죠. 그 부속. 빵이 있는 상이면 빵을 옮겨 놓는 거, 뭐 이렇게 빵을 찝는 거 이런 거 다 있는 거 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물대야가 있으면 물대야 다리까지 이런 거를 뿌려서 성결케 거룩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그 당시에. 자, 그것들에 닿는 것은 거룩해졌으면 그것에 손이 닿으면 그 사람도 또 그 물건들도 다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의 예표죠. 성령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가 성령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모두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제사장들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성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도록 명령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그 제사장도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받아서 하는 게 참된 기도거든요. 이것은 쓴맛을 제거합니다. 쓴맛. 욥은 자신의 영어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육신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불평. 그래서 욥이 드린 기도는 말이죠. 그거는 성령께서 신음하면서 그에게 알려주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기도를 욥은 드렸어요. 나중에는 이제 돌아섰지만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혼의 고뇌에 빠지셨을 때도 예수님의 기도에는 쓴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는 약간의 쓴맛이 있었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드려진 가장 고귀한 단맛의 기도는 뭐냐 하면 아버지시여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 기도가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께나 아니면 성령께 기도 드리는 거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그러니까 삼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음식 제사에는 향기가 들어가서는 안 되죠. 음식 제사에는. 그러나 기름과 향을 다룰 때, 즉 부활하신 구세주와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 강력한 향기를 내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구주를 전파하실 때에는 이미 여러분 안에서 강력한 향기가 발산되고 있다. 내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여기 출애굽기 30장 32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32절. 사람의 몸에다 붓지 말 것이며 이것과 같은 다른 무엇을 그 방법에 따라 만들지도 말지니라. 그것은 거룩하며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하게 될 것이라. 이것과 같은 것을 제조하는 자나 혹은 그것을 타국인에게 붓는 자는 누구라도 그 백성에서 끊어질지니라 하라 하시더라. 자, 이 향 있는 기름, 그것을 누구 아무에게나 만들게 하거나 타국인들에게 그걸 붓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에서 끊어질지니라, 죽는다 그 말씀이죠. 34절.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향기로운 향료들과 모략 액과 만호 껍질과 풍지향을 취하여 그 향기 좋은 향료들을 순수한 유황에 섞어 각기 같은 무게로 하여 너는 그것으로 약제사의 기술에 따라, 그러니까 전문가 기술에 따라 향수 곧 순수한 것과 거룩한 것을 함께 섞어서 당과를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이 아주 조금 곱게 찌어 그것 아주 조금을 곱게 찌어 회중의 성막에 있는 증거계 앞에 두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니 그것은 너희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 되리라. 내가 만든 향수에 관해서는 네 자신을 위하여 그 제조 방법에 따라 만들지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너에게 거룩하게 되리라. 그것을 냄새 맡으려고 그것과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누구라도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의 몸에다 붓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은 최소한 천년왕국이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환란 마지막 때까지 지금 그들은 어때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 이스라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지, 그들이 무슨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부어지지 않아요. 그럼 언제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는 언제 성령이 부어지느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 재림 직전에부터 대환란 끝부터 천년왕국 기간에 이제 모두가 성령으로 부어진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그럴 필요는 없죠. 이미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요. 심지어 영적인 할례가 행해지는 때에도 성령께서는 육신에 접촉조차 하지 않으신다. 성령하고 육신은 뭐예요? 원수지간이 원수지간. 아말렉이 육신의 예표죠.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주님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사람으로 되잖아요. 구원받았지만.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그 안에 일을 못 하신다. 왜? 성령과 육신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요.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육신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자신이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반응할 수 없다. 내 화나는 일, 내 자존심 상하는 일, 내가 분한 일,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 이런 것에 관해서 내가 뭘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 그래서
그것이 없어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분이 도우실 수가 있다.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 오늘부터 결심했어요. 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매일 30분씩만이라도 읽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30분, 1시간 한 번 읽어볼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 지금 내년부터 해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너 지금 할 일이, 너 그게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 너 지금 카드 막아야 되잖아. 돈 좀 벌어야지. 라든가 아니면 너 지금 너 가족이 아픈데 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고 집중해야지. 이거 뭐 하여튼 너 자신을 수술해야지 하면서 이거 못하게 막는다고. 육신이 계속 막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여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버린다. 막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여러분 안에는 서로 대적하는 그러한 두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것과 같은 다른 무엇을 그 방법에 따라 만들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이게 뭐예요? 가짜로 뭘 만들지 말라. 가식적으로. 쉽게 하면 마귀는 말이죠. 성령님을 아주 기가 막히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가면 말이죠. 야,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 야, 저 목사 성령 충만해서 저 목사가 안수 머리에 올리면 병은 다 그냥 병만은 도망가 버린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성령을 흉내내는 거지, 마귀가. 말하자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의 안수라든지 그 목사의 방언이라든지 그 목사의 예언을 신뢰하는 것들이 바로 그 이단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다. 마귀의 종들도 자기들이 사도로서 또 그래서 뭐 하다못해 신사도 옛날에 사도가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버렸으니까 예수님 12지파 사도를 한다. 신사도 생기고 신천지 12지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은사주의 목사가 손을 얹어서 사람들의 병을 낫게하고 무엇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귀가 성령을 흉내내는 그 일들을 한다.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과도기적인 때 유대인을 상대로 사역하던 사도들에게 잠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한 그러한 표적이나 이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셨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른 무엇을 그 방법에 따라 만들고자 할 때 세 가지 사항을 꼭 고려해야 돼요. 하나는 안수함으로써 사도직이 계승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가면 능력 있는 목사한테 머리 뒤밀고 안수 받아야 된다고 선착순, 늦게 가면 안수 못 받는다. 난리가 나와서 그 앞에 가는 거예요. 교황이 죽었는데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카톨릭 신도니까 가서 교황 떠나는 것을 내가 지켜봐야 된다고. 막 육신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세계 각국에서 지금 다 모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가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두 번째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거짓말합니다. 방언의 은사. 성령 침례가 아니라 기름 부어진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뭐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만 하는 것처럼 목사도 막 단상에서 방언하고 한다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성경에서 방언은 외국어를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본인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그러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방언한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인도하셨다. 마치 자기만 특별하게 무엇을 인도해서 그 특별한 것을 받은 사람처럼 자신만이 정말 카리스마 있는 사람처럼 하는 게 이게 가짜 교회 목사들이나 거기에 따라다니는 전도사들, 거기에 장로들, 권사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신없이 제정신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점유돼 가지고 자신이 진리를 모르고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그 일들을 막 수행하고 다니는 게 이 마귀의 종들이라 그게죠. 이것이 모두 마귀가 성령을 흉내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33절에 보면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지니라 죽임을 당하거나 멸망당한다 그 얘기죠. 35절에 향은 최고의 재료로 사용해서 최고의 약제사의 기술에 따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되지 또 얼른 뚝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거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경배를 드리려면 마음 자세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잠시 달랑하고 믿는 척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혀 관여 안 하신다. 그런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거룩한 기름과 향 역시 다른 방법,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거룩과 성결은 주님께 드리거나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면 거룩하시고 성결된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 구약 어려운 말씀들을 통하여 저희가 영적으로 적용하고 우리의 교훈을 삼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주 어렵고 기독교인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결심하며 더욱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또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